가버나움에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반세겔 받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반세겔 받는 자로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만큼 20살, 유대 남성 성인들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거든요. 그 성전세의 그 액수가 뭐라고요?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반세겔의 어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이틀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 뭐 예를 들면 요즘 하루 품삯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기준 잡는다면 16만 원의 그 세금을 1년에 한 차례씩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세겔은 며칠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4일 동안. 그러니까 8만 원을 기준 잡으면 4, 8, 32, 32만 원. 근데 그거의 반인 반세겔. 그래서 16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로 내야 돼요. 만이 아니고 유대 성인 20살 이상 된 성인은 1년에 한 번씩 꼭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함과 동시에 또 누구한테 왜 성전세를 안 내냐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왜 너의 선생님 예수님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다 잘 보면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에 관심보단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요? 너의 선생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꼬투리 잡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트집 잡아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항상 호시탐탐 뭐 했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고발의 건수를 찾아서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덫을 깔아놓고서 이 말씀 본문이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25절에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의 선생님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니? 하면서 지금 베드로한테 어떻게 보면 다그치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에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베드로가 2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우리 선생인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고 이미 답해버렸어요? 성전세를 내실 것이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당시 그 몰아치고 다그치는 분위기에 못 이겨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이 성전세를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들? 편할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무겁죠. 아니, 내가 예수님, 나의 선생인 예수님께 그 의중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고 말을 섣불리 해버렸는데, 그 사실을 만약에 예수님이 아시면 혹여나 나에게 질책하고 나를 혼내키시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벌써 뭐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미리 아시고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베드로야,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냐? 아들이냐 타인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25절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 그렇게 25절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2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관세와 국세, 세금을 임금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뭐다?
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우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은 뭐를 낼 필요가 없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전세를 안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겠다. 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족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건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 오죠. 그걸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관세를,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약속한 게 아니라 누가 약속을 먼저 걸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그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불편할까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근데 더 좀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요? 베드로. 자기 의중과 상관없이 성전세를 내겠습니다라고 섣불리 말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뭐를 내지 않으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베드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마음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한 세겔은 몇 명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2명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해서 그 한 세겔을 성전세를 받는 사람에게 가서 그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을 익히 먼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압도를 한 거죠. 그 분위기에 못 이긴 거죠. 그 다그치고 윽박하고 어떻게 보면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꼬투리 잡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섣부르게 생각 없이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것이다 하고 후다닥 하고 집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그러려면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말씀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앙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세상에 나가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쥐 흔들어도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떤 세상의 계계와 어떤 잔꾀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과 또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 주 안에서 귀가 얇은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다 물거품처럼 흐려지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갔는지요? 오늘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저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막 주일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막 A라는 사람은 이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 얘기하면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신앙적 어떤 고민과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는 정말 귀가 얇고 심지가 얕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으로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신앙 고백이 현재적인 자리에서 유효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그것이 더 빛을 발할 때 영향력으로 남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다시 되새긴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확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임금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들이냐 타인이냐? 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세금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토록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의 차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얘기하길 원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과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정말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정말 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큰 딸과 어머니의 대화였어요. 근데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했더니 저희 동생이 있는 병동은 암 환자만 있는 병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세가 아주 위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엄마가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했길래
자기 여동생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딸과 세무소에 가서 그런 일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 사실을 둘째 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이 그 중간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몰라도 첫째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언니가 원하는 게 집 한 채냐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첫째 언니가 나를 그런 속물로 매도했다라고 나의 자존심을 뭐 했다고? 상하게 했다고.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 취급하냐고 엄마가 중간에 어떻게 말을 정했길래 여동생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고 매우 기분이 심히 불쾌하다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막 첫째 딸하고 둘째 딸 사이에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인데, 더 면밀히 말씀드리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학적 자기 정체성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과 진정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지 신념 생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어느 때는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힌 신념 생활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과 신앙적 자기 정체성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염두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념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과 신념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념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더욱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념생활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신념생활에 사로잡혀서 남들 앞에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포장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에 기뻐하며 주존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신념생활이 이렇지가 않아요. 나 자신은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첫째 딸이 왜 그렇게 승질내고 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둘째 여동생이 나를 깎아내려서 나의 자존심을 스크래치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존중받는 것을 더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주존심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신념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살고 예수님을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신념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신념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면밀하게 여러분부터 정말 성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자기 정체성은 나의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지키는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신 내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이것이 분명한 자가,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신앙 안에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바라신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 답을 얻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는 자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말하시는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발견했고, 그 깨달음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나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세를 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성전세를 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나의 자존심을 스크래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섣불리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 계속 추궁하며 성전세 왜 안 내냐고 했지만 거기에 버럭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오늘 보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왜 나의 의중도 따져보지 않고 왜 성전세 낸다고 섣불리게 얘기했니? 라고 말했나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빌려서 자기 정체성은 지키면서 베드로를 실족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과 신념생활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념생활을 했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 왜 나의 허락도 없이 네가 왜 함부로 입을 놀려서 성전세 낸다고 해서 왜 나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냐라고 그렇게 추궁하고 그렇게 질책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마음의 불편함과 무거움을 가지고 온 베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호신탄탄 노리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왜요? 성전세를 내는 것을 그들은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한 마음은 내지 않는 걸 원해요. 왜요? 내지 않아야 꼬투리 잡을 건수를 잡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앞에 더 깊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 내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베드로에게 막 다그치면서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성전세를 내냐고 라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럴 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진짜 이긴 건가요? 아닌 거예요. 저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적 고백과 내가 말하는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관찰하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제가 사모님 앞에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면, 관철은 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나는 내 편에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는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뭐 했기 때문에? 실족시켰고 한 영혼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신앙 고백과 내가 말하는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관철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그 고발할 건수를 잡히지 않는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그 유연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갖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나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이고 나 살았다. 나 예수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살았다. 아이고 역시 예수님은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낮아짐의 미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리까지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내 주장이 옳고 내 고백이 옳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조차도 철회할 수 있고 그것조차도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후퇴하고 내가 철회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자리까지 나를 낮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낮추심의 미학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9절부터 역설적인 낮아짐의 미학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마지노선을 걷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을 낮추심으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므로 혹여나 그가 나의 신앙적 고백과 자기 정체성으로 그가 불편하여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지 늘 염려하고 자기 행실을 살피는 그런 모습까지 자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기준까지도 꺾고 내려놓고 낮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 자신을 낮아지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뭐 하신다 그래요?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할렐루야. 어디까지 여러분을 낮추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그 지점까지, 그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낮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낮아지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우리 안에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추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서 나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은 결국 나를 낮춰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적 자기 정체성까지도 우리가 꺾고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한 영혼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낮추고 나를 종의 형체로 비우고 낮아져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낮추는 자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